잠언 10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시고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악에 대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의인은 믿는 자고 천국 가는 사람, 악인은 믿지 않은 자고 지옥 가는 사람,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의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결국에는 이제 의인으로 인정을 이제 받아서 천국 가겠다는 바로 이것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굳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 뭐 이러한 걸 따지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거리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다르지 않다면, 똑같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인의 관심을 또 천국 가겠다, 그 관심으로 뭐 교회를 다니든 믿든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러한 문제 있지 않다, 관심이 다르다면은 결국은 인간은 이제 헛짓하는 것이다,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그 천국과 지옥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답이란 말입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이건 우리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관심 두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이제 이러한 문제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 악인 문제가 나오면 누가 의인이냐, 어떻게 하는 게 의인이냐,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태초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지혜가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그 하늘의 의가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를 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하늘의 의를 세워놓고 계셨다, 이러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지으시기 전부터 땅에 존재했던 거, 그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가 있으면 악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탄이고 그 죄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 땅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의와 죄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지음받고 나서 그 죄와 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죄와 의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지음받고 등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그 내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게 하나 있어요. 죄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다? 이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죄야. 죄가 증거된 것이죠. 그렇게 죄가 증거되었고 그 죄 가운데 있게 된 죄의 권세 사로잡히게 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 그때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만들어 걸치고 있던 그 무화과 잎으로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행한 조치 그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였단 말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기 전에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어요. 인간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인간이 취한 조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이제 가려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 부끄러움을 가렸어. 근데 치마로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간은 여전히 부끄러운 죄란 말이에요. 여전히 부끄러운 죄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 그것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가죽옷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드러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세기 이야기에서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미 죄가 드러났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와 의가 드러난 상태가 그 창세기 이야기란 말입니다. 죄와 의가 드러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럼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이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 하는 것이죠. 무엇이 악인이고 무엇이 의인이냐. 하나님이 지어 입혀준 가죽옷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이것이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야. 내가 나를 가리려고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준 가죽옷이 나를 가리고 있어. 그 믿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인 속한단 말입니다. 그럼 악인은 뭐겠습니까? 반대겠죠. 가죽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힌 거 가죽옷 말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가린 그 치마, 내 수고가 들어있는 그 치마가 나의 부끄러움을 가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그 출발 의와 악의 어떤 그 기준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을 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힌 걸 거부하는 거. 거부하면서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만들어 입은 걸로 나를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악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게 성경 시작부터 이미 드러나버린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손수 만들어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은 걸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걸 고집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결국은 여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지옥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첫 출발이에요. 그거 자체가. 죄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고
의와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그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죄가 증거되지를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도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있어 의가 나오니까 죄 없이 의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합시다. 안 먹었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가죽을 지어 입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의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고 이게 악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첫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면은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심이란 말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해서 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야. 이 의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의가 신약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이 피 흘려 죽은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십자가다. 인간의 어떤 천국 가고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의를 증거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의가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존재한 이유가 뭐겠는가? 답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 관심사를 결국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의인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의를 행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게 결국 뭔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잎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나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만 그냥 부름받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로 불러 세웠어. 그런 믿음이 있는 그들이 의인인 거죠. 그들이. 근데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악인은 뭐냐? 악인은 예수를 믿든 십자가를 믿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하는 자들이다. 쉽게 이제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가 악인이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기초가 달라. 이렇게 드러나죠. 기초가 달라. 의인의 기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려버린 십자가 주의 피가 의인의 기초지만 악인의 기초는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힘쓰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 기초가 다르죠.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한 기초가 되고 의인의 의는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본문 얘기를 해요. 25절 나오죠.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은 행함이 아닙니다. 절대 행함을 가지고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 악인 구분하면은 거기에 이제 엄청난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악의 길에 있는데도 그 악을 모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선한 행함이 있는 자, 악인은 악한 행함이 있는 자, 그렇게 구분하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악인의 시각이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결국에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끼리 우리들끼리 인정해 주는 그런 의로운 행함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가리는 거. 나는 이런 의로운 행함, 난 양심 바르게 살고 이런 행함들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가린 부끄럽지가 않은 자야.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결국 그것이 악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것이. 그냥 성경은 그런 식의 의인을 전혀 말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부끄럽지 않다 가렸어. 그런 아담의 행동이 바로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것과 일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가죽옷보다 내 손으로 만든 그 옷이 더 좋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봐라, 내가 입은 게 더 멋있잖아. 너 입은 건 그게 옷이야? 그걸 부끄러워 가리려고 결국 자기의 손으로 만든 걸 자랑해요.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부딪히고 있다. 그 사실을 모르죠. 다시 말하지만 의인과 악인 다른 점은 기초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다르다. 의인의 기초는 십자가고 악인의 기초는 자기가 손으로 만든 자기의, 그게 악인의 기초다. 그리고 영원한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십자가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께 분명히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자로 삼아서 우리를 살린다. 그게 십자가 기초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서는 천국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살려내어가지고 너를 살린 너에게 생명의 십자가만 자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의 의잖아. 그 의를 자랑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관심,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사도로 나온 건 아니겠냐 말입니다. 시편 1편 가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부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시편 1편을 보면서 그 자기를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의인 쪽에 두려고 하죠.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인간됨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는 복에 관심을 가게 되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한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는 그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갖다가 또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뭐 잘되게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만들어낸다, 그냥 그걸 복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맞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냐. 자, 그렇게 자기를 자꾸 예수 믿는 쪽에 두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마구잡이로만 갖다 붙여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뭔가 하면은 이들의 기초를 삼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걸 기초 삼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걸 자기 의로 여기고 그 의를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란 말입니다. 기초가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복인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이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자기 다짐을 해요.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도 당연히 그렇게 설교를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세상 유혹을 따르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갖다 붙이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는가 하면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것이에요.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 악인의 깨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져버리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사기라는 걸 몰라요.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사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사기를 다 당한 뒤에 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기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인데 나에게 사기치는 말이구나. 이걸 안다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도 전제 조건이 악을 알아야 돼요. 사기라는 걸 모르면서는 사기 안 당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악인이 뭔지, 악인의 꾀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난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게 뻔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뭔가 하면은 악인들의 꾀를 간파할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각한 문제고 한계인 거예요. 도무지 악인의 꾀를 간파할 지혜가 없어요. 하와가 사탄의 꾀를 간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말한 것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왔거든.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악인의 꾀가 그렇게 달콤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복받고 잘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인간들이 마음으로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목적하는 그것들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악인의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게 좋은 말이잖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말이 악한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죠.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믿음이 있게 하고 구원이 있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이야. 나를 복받게 할 그런 말씀이야. 그게 이제 당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말씀 아닌 게 당하는 그런 모습,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못합니다. 전제 조건이 악이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난 안 따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서 1장 가보십시다. 잠언서 1장 그 몇 구절 볼 테니까 펴놓으시면 됩니다.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불렀다는 건 지혜가 불렀다는 뜻이죠. 지혜가 불렀어요. 근데 인간들은 듣기를 싫어했고 또 지혜의 그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싫은 이유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뭔가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자꾸 인간의 그 어떤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헛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를 않았다. 그게 인간의 세상의 그런 모습들, 인간의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속에서 누구는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고 이거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지혜가 부를 때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 지혜 부름을 듣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잠언서 1장 29절입니다.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거기 자기 꾀가 나오죠. 이 악인의 꾀란 말입니다. 이 자기 꾀가 뭔가 하면은 자기 행위로 복을 얻고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행위를 내가 행한 것으로 난 배부를 먹겠다.
만족을 얻겠다. 이게 자기 꾀란 말이에요. 악한 인간의 꾀. 그렇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는 것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의의 행위, 난 그걸로 믿음의 만족을 삼겠다. 그렇게 나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고 하면 대개 뭐 내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뭐 유혹하고 죄로 끌려가고 뭐 윤리적인 옳지 못한 나쁜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악인의 꾀가 아니에요. 악이 아니란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악인의 꾀, 그건 누구나 다 나는 이거 안 할게, 안 따라갈게 나오죠. 악인의 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의로운 것을 위장을 하고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자기의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 것이고 또 행위를 보면서 자기를 악인이 아니라 의인 쪽에 두는 것들. 이것이 이미 악인의 꾀를 따르는 악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이 잠언서 이야기는 자 이렇게 너희가 실천하고 행하면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넌 이렇게 못해. 다 잘라버립니다. 넌 이렇게 못해. 안 돼. 그리고 지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가 등장합니까? 영이 등장을 하죠. 지혜의 영이 등장하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등장을 해요. 성령이.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자기 행위로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악이다. 그게 악인의 꾀야.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이게 악인의 꾀구나. 내가 내 행위로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악이구나. 내 행위를 기초로 삼는 이것이 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그들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로 말미암아 존재한단 말입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시편에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율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쉽게 말해서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율법이에요. 죄를 알게 한다. 저주 아래 있는 죽은 자,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실패자가 나야. 그걸 알게 해요. 내가 실패자야. 내가 저주 아래에서 나에게는 어떤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가 나오지를 못해. 이걸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하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자기 행위로 배부르고자 했던 거,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가리려고 했던 것들이 책망으로 다가와. 율법이. 야, 그게 악이다. 인간은 너는 네 행위로 성공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행위로 성공하려고 해? 그게 악이야. 책망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밤낮으로 성경 펴놓고 묵상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실패자란 사실에서 한 번도 떠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야. 그 사실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리 붙들고 있으니까. 율법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으냐 즐겁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실패자로 보시고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이건 나를 실패자로 보시고 주신 거잖아. 그럼 율법은 나에게 뭔가 이걸 하라고 요구가 없어. 내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나올 때 그 율법이 자유가 되고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행하지 않구나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주가 다 이루어서 주 안에서의 즐거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전혀 기대한 바가 없다. 기대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나에게 자유가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된다, 이걸 아는 가운데에서 율법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즐거운 맛을 안다는 게. 율법에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 요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요구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 십자가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성도고 그들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십자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한계 속에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주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십자가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형통이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인은 끝까지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날려버린다. 그 악인을 바람 속에 붙들어 놓을 그런 기초가 못 된다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 인간이 품고 있는 기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걸 알려면은 악인이 어떤 자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아셔야 되는데, 악인은 자기 행위로 배부르고자 하는 자라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는 자, 그게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뻔해요. 내가 뭔가 행위가 부족해서, 믿음에 미치지를 못해서, 행위가 좋지를 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닐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악인의 두려움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바심이죠. 조바심.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임한다. 너의 두려움이 그대로 임할 거야. 그게 악인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서 3장 가보십시다.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의인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의인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게 이제 복이라고 하고, 자기 행위 열매를 먹는 게 복이라고 하고, 악인은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악인이 당할 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행위의 열매를 먹고 이게 복 받은 것이고, 누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이게 복과 화로 나누어지고. 이게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자, 의인은요, 행위를 먹는 게 아니고 행위 열매를 먹습니다. 행위 열매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풀어간다는 게 정신 안 차리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행위 열매를 먹는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내 행위에서 내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죄를 봐요. 내 행위에서 죄를 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믿음 있는 선한 존재로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야야 너 이런 행함 있잖아,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이만하면 착한 사람이고 너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자꾸 이렇게 행함이라고 하는 우리를 의로 끌어가요. 의인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행위를 잔뜩 하고서 잔뜩 했다면 그런 자기를 저주받을 저런 시선으로 안 봅니다. 행함이 없다면 모르죠.
뭐 세리나 창녀들처럼 그 악한 행위가 있다면 자기를 진으로 보겠죠. 근데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바른 행함이 있다면 그런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안 봐요. 그게 바리새인 통해 드러났지 않습니까? 행위가 뭐냐, 자꾸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넌 의롭잖아, 믿음 있잖아, 넌 복받을 만하잖아. 그렇게 자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행함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의롭게 보는 이것이 악이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악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 내 행위에서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자다, 내 속에 죄 속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인에게 행위의 열매예요. 그것이.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행위가 통해서 이래서 내가 죄의 존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존재, 이렇게 자기를 봤을 때에 결국에는 십자가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 행위에 모두 희망을 두게 되죠. 그게 복에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걸 자기를 죽음의 존재, 저주로 본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반대로 악에는 행함으로 부응해버린다. 결국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 그럼 너 행함을 가지고 판단할게, 십자가 용서 다 잘라내고 넌 네 행함 가지고 판단할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두려움이 될 때에 그 두려움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의인이 원하는 것은 주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겁니다. 죄를 알고 저주를 알게 되었을 때에 결국 나되게 하는 건 주의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구나. 그래서 나는 주의 사랑을 아는 것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이건 본래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사랑을 아는 것을 마음으로 안 둡니다.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았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주의 사랑 알고 사랑이 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 가운데 있게 되죠. 그걸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런 소원도 결국은 성령이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그런 소원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악인의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게 믿음의 어떤 그 확실한 증거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행함이 부족하면 내가 날 질책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임을 알지를 못하죠. 그게 악한 것인데.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죽음은 없는 거예요. 형벌도 심판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질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행함을 질책한다면 그것은 주의 사랑을 내가 멸시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받기 했기 때문에 질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이를 간 사랑을 믿는 그가 주의 의로 인해서 주의 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받는다.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본문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의인과 악인 이야기가 앞에 나오다가 뜬금없이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악인으로 게으르다도 가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게으르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또 많아요. 게으르다.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교회 일로 잡고 그렇게들 여기게 되겠죠. 내가 신자인데 신자로 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게으른,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게으른 것이 뭔가를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돌아가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들으세요. 성경 안 읽습니다. 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그 소유를 이제 맡깁니다. 계능대로 갖게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주인 떠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렸다. 거기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감추어 버린 그 종을 어떤 점에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했는지가 중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중점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얘기의 중점이에요. 자, 뭐가 악하고 게으른 것이겠습니까? 장사를 하지 아니했다. 남기지 아니했다. 대개 그렇게들 또 풀어갑니다. 2 종은 장사하고 남겼잖아. 근데 그 1 종은 장사 안 했어. 남긴 것이 없어.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야. 주가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로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다. 이런 말을 뭐 거의 다 그렇게들 이제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그 맡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 책망한단 말입니다.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돈놀이한 사람에게 맡겼다면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돈만 맡기고 이자만 받는 것이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결국 장사 안 한 거잖아요. 결국 게으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장사를 왜 안 해서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인을 그 종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요.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맡긴 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면 되겠구나. 얘가 잃어버리지 않고 돌려주면은 뭐 되잖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고 주인 올 때까지 종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종이 한 일. 2 종은 장사했다는 것은 장사해서 남은 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을 위해 살았죠. 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 1달 땅에 감춰버린 종은 주인 올 때까지 뭘 했습니까? 자기를 산 거예요. 할 일 없는 거 자기를 산 거예요. 그걸 두고 게으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게으르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음을 내놔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어놔야지.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에게서 믿음을 볼 거야. 믿음을 찾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판단할 거야. 벌 주고 상 주고 할 거야. 그게 예수님을 주인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결국 뭔가 하면은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간직하려고 땅에 감추어둔 의미가 뭐냐면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함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뭐냐면 땅에 감추어둔 그 종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딴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믿음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많이 남기라, 그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은 내 희생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제멋대로 판단을 하면서 주인 준 걸 감추어 두고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겠지.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 실상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종이 주인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식초, 눈에 식초, 아니 입에 식초, 눈에 연기, 주인을 어떤 좀 괴롭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괴롭힌다는 것이 아니고 눈에 입에 식초가 있다, 물로 씻어버릴 거예요. 시니까 씻어버릴 것이고,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갑다면 역시 물로 눈을 씻어버릴 거란 말입니다. 씻어버린다.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는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소견, 그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멋대로 판단을 하면서 내 행함을 내어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간이다.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왜? 주를 위해 한 게 없으니까. 몽땅 자기를 살았으니까. 그러면 의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주가 주신 믿음대로 저주받은 자리에서 주의 용서의 능력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감사하고 즐기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열심이에요. 그것이. 그게 의인의 부지런함이고, 그런 열심,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의 실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그러한 게 우리를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심히 있는 자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27절 봐보십시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것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산다냐, 그렇게 많이 하겠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준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의 욕망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겠죠. 결국 나에게 좋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냐, 그렇게 이제 제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수, 그래 좋다. 그러면 이 장수가 몇 살까지 사는 게 장수하는 것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몇 살까지 장수하는 것이야. 또 수명이 짧다는 게 몇 살까지 사는 게 수명이 짧은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겠죠. 기준 없지 않습니까? 장수, 수명이 짧은,
뭐 평균 나이보다 오래 사는 게 뭐 장수하는 것입니까? 그래 봐야 몇십 차이예요. 10년, 20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 살아봤지 알잖아.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사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점은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여기 두야 얘기가 돼야 돼요. 장수는 관심 두지 마시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악인이거든요. 악인으로 우리는 늘 그 출발을 해야 돼요. 자꾸 악인이 의인 쪽에 기웃거리기 때문에 자꾸 말이 해설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인 쪽 기웃거리니까 장수하는 복,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장수의 복을 받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악인으로 간주했을 때, 난 악인 아닙니다를 안 하겠죠. 악인으로 간주했을 때 우리의 수명은 짧아져야 합니다. 짧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명이 짧아져야 되면은 나는 진작 죽었을 존재구나. 근데 살아있어. 이거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의 피가 악인이 우리를 의인되게 했고, 따라서 의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장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수명은 짧아야 하는데 지금 살아있어. 이게 장수란 말이에요. 몇 살까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 장수한 복받자 이런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혜로 말미암은 거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 지혜의 영이 우리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살려주는 삶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봐야 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의인이 악이 아니고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라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러면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몽땅단 나에게 돼야 돼. 내 이야기가. 그럴 때 악인인데 주를 믿게 된 거, 십자가의 피에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 주의 사랑 안에서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 모든 게 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동하지 아니한다는 건 주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망으로 이동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복으로 다가와 버리죠. 그리고 나를 이르간 복이 있게 하신 것이 나를 세워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자 하는 뜻이구나. 이걸 알면서 주의 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다. 주가 만드는 의인이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도란 신분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의라하시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래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아는 의를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것을 기초로 삼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질 악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늘 내 것 기초 삼고 있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의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의 기초에는 자기 것이 없어. 내 것이. 주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초가 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걸, 다른 걸 기초로 삼고 발판으로 삼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의인에게는 십자가가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자유고 화평이다. 이 모든 것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있게 된 결과들이다. 그것으로 성도는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두려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게, 성도에게 남은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받은 자 할 일이에요. 사랑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거. 이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인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안에 죄를 용서하고 심판이 없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랑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사랑을 내어놓을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이게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됨을 주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있을 때 그 안목에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죠. 늘 내가 악인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나로 하여금 주를 높이고 주를 자랑하게 하는 주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찾아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악에 있을 존재일 뿐인데 그 악을 내 스스로 가릴 수가 있다고 나오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오만함이 지혜로 인해서 깨어지게 하시옵시고 두려움이 없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